일반적으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에 따른 결과로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분명하게 다르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즉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남자라고 부르고 하와를 여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모습이 다르고 아담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다르죠. 그리고 아담의 성격이 다를 것이고 하와의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내형적으로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외형적 다름과 내형적 어떤 성격, 기질의 다름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와를 관계를 했기 때문에 하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담을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전서 후서는 1장은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그 아름다움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서로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남편은 하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자기에게 시켜서 이야기해서 자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또 사단에게, 뱀에게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분명히 이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돕는 배필이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이 돕는 배필의 온전한 관계도 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관계를 교회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에 교회로 내서 바울은 여자와 남자를 비밀로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인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망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의 완전함처럼 몸이 완전도 아니고 나라는 어쨌든 혼이 완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내 진짜 정체성을 따라서 내 혼이 계속 그 영이 나라는 걸 알고 그 영이 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인데 나의 본질의 영은 하나님과 거룩에 비해서 좀 더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거룩이면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완전한 거룩인 거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인 것처럼 나도 완전히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디서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우리 다 이거는 누구나 다 뭐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믿는 자라면. 말한다는 게 뭡니까?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동물들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동물들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갖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 혼은 의식기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의식기관.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을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나?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들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깨진 거죠. 그걸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전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회복시키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언어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신약이 오면 그래서 성령을 통한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제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언어는요, 말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이에 따른 감정과 의지 또한 언어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표현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살리는, 아버지는 살리는 분입니다. 살리는 분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받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첫째 아담에서 범죄를 죽었던 자들을 이제 그분의 그 말씀으로 표현되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결국 그분의 육체는 이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인데, 말씀의 표현을 드러내는 건데, 이 표현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내가 나를 먹고 나를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는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늘 얘기지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동등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로 하나 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나도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존재. 한마디로 이제 결핍 없는 존재. 외부에서 나의 어떤 필요함으로써 마음을 만족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런 삶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무엇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창조가 다 된 건데 무슨 또 창조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눈에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 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만물을 지으기 전에 하나님 자신 안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의 설계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마다 그게 실제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이야기하냐? 제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망이 몸이 주는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언어로 말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이가 우리 안에 있는 내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주의 성령을 따라서 오늘 이 로마서 8장도 6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언어, 생각도 언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환경에 말하게 하고 내 상황에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내가 주체된 이제 판단에서, 내가 주체된 판단이 뭐예요? 사망이 몸이 나라고 여기면서 사망이 몸이 주는 언어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언어에서 나오는 이제 그 생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경에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주관자가 돼서 판단할 때는 내 판단으로 이 지금 상황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죽겠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도 성령의 일하심 속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마음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에는 완전하게 있지만 영에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풀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그 반대대로 아까 말하는 보이는 현상대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게 사망의 몸이 주는 언어란 말이에요. 몸이 주는 언어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담에서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은 여러분 언어로 지켜지는 거예요.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 마음은 그분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를 들면 기도는 지켜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이게 좀 말이 좀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시는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이 몸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혼 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이 사망의 몸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혼에서 이제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내 이 안에서 사망의 몸이 주는 언어의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막 마음에 이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감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혼이 나랑 있지 혼이 이 생각과 이 마음의 감정을 나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자기가 주체돼서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의 결과가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들이 기도한 것만큼 실제 기도의 효력을 보면서 사는 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저처럼 과거에 3시간, 8시간 막 때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언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보다는 사망의 몸이 주는 언어인지도 몰라요. 그게 사망의 몸이 주는 언어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과 나를 동일시한 거죠.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제는 혼을 이제 내 정체성이 육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이 나가 진짜 나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 속에서 계속 점점점 이제 내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늘 하나로서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보고 생각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은 사망의 몸을 자신들과 동일시함 속에서 문제와 사건들 만나면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언어에 묶여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드로 같은 경우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인간이 마치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실제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만 터지면 인간관계든지 자기를 위협하는 어떠한 것이 올 때마다 그들은 사망의 몸에서 이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사복음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사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거두면 우리들은 성령이 내주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도들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사망의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혼으로서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를 누가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이 사로잡아야 돼요. 성령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혼은 물론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아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생각과 이 몸에 주는 감정들 어떤 것들이 사건과 사람 만나면 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이제 나는 이거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기도로 피하거나 또 다른 어떤 걸로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알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영에 있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어떠함들,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아버지 뜻을 내 안에 펼치실 걸, 삶도 마찬가지고, 내적인 마음도 마찬가지고, 외적인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것을 믿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그 감정들, 그 생각이 이제 무겁고 괴롭고 두려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나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 언어로 올 때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감정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몸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혼이
자기가 영의 정체를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이 언어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서 입으로도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성경에서 마음을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술을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람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입술 지켜주세요, 마음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큰 효과를, 진짜 입술이 성령의 이거 몰라도, 이거 모를 때도, 영의 정체성을 모를 때도 그런 경험들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은혜로 입술이 지켜지는데, 마음이 지켜지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부어짐이죠. 그런 항상 매일같이 그렇게 주권적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두려움이 올 때, 이건 사망의 몸에서 오는 이 언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지금 일순간적인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 힘이 약해져서 그냥 이 두려움을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이 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자꾸 이렇게 내적인 그런 힘이 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쭉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다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동물들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새,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당신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사람 외에 없다. 아멘. 그 창세기 1장 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모든 다스리는 그 통치죠. 통치를 이제 이 피조 세계에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위임해 줍니다. 네가 나의 대리자로 네가 다스리라. 그러면 이게 다스려지려면은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과 어떤 상황과 모든 물리적 이 세계가 다스려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안 받고 이 환경, 상황을 다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다스림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환경이, 단지 상황이 어떤 것이 개선되고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풍랑이 마가복음 4장 5장인가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잠하라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풍랑이 잠잠해졌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가 누군데? 심지어 보세요. 물고기, 베드로가 밤낮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이제 다시 돌려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많은 고기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물리적 세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이 세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말에 복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 내가 좀 힘들 때, 뭔가 할 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고 통치를 몰랐을 때, 왜곡되어서 통치를 알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순종하는 건 하지만, 이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고 나서 이 통치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다 이양하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이 많이 당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심과 선하심, 아름다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면, 내가 이거 있는 것도 하나님 다 가져가면, 이런 왜곡된 생각을 줘가지고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살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예요. 자, 로마서 8장 보면 전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 8장 32절 보면, 32절입니까? 몇 절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냐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가장 소중한 게 자기 독생자예요.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거, 내가 지은 이 모든 만물도 다 내 것인데, 이 피조 이 세계보다 더 귀한 걸 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나 자신까지 줬잖냐. 내어줬잖냐. 근데 뭐를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저도 처음에 이 기도를 할 때는요,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 기도 시키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제 이 혼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망의 몸으로 갇혀서 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갇혀서 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 표현할 때마다 요 고백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은, 예를 들면 하박국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외양간에 없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출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 만물을 만족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표현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는 들려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맞는데 그래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안 줄까봐, 또 그거 안 줄까봐? 안 줄까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네 고백대로 나만 그냥 줄고 하고 살아. 그럴까봐. 이해됩니까? 이게 마귀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조심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제 듣고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아시지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하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 부분이요, 성령이었어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걸 안 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마귀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우리를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지요. 그런 이제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이 몸에서 주는 생각의 어떠한 마음의 감정의 어떠한 불안, 염려, 이게 내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다 안개와 같이 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거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우리가 걸려드냐면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언어를 자꾸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언어를 자꾸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환경이 지금, 어떤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 문제들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내게 온단 말이에요. 나를 죽일 것 같은 힘이 있는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망하게 할 것 같은 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들이. 근데 사실은 거기는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알고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그 힘들이 내게 실제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경험하게 돼요.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가서 예전 같았으면 그 문제에 가서 빨리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조급함. 예? 이거 해결 안 되면 난 진짜 못 사는데 이렇게 했던 것들. 이게 점점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함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긴다. 아멘. 이것을 자꾸 경험할 때 늘 얘기하지만 외부적 환경과 상황은 그분이 일하시는 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엔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지키지요. 주님이 주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 없이면 안 떨어지죠. 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 배우고 했으니까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 삶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영의 정체성에 깨어남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정체성에서 깨어남도 없고 거듭은 났는데 제 혼이 내가 진짜 영인 것을 모르고 몸과 사망의 몸과 동일시해서 거기서 오는 언어에 계속 사로잡혀서 그 죽음의 언어만 내놓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내놓지 않고. 여러분 생명의 언어는요 창조의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이제 알아서 그 생명의 언어를 계속 말하는데 없지만 지금 환경에 지금 재정 통장에 돈이 없지만 이제 생명의 그 언어가 있음의 언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니까 하나님 재정을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그 생명의 언어를 하는데 여전히 왜 내 재정상
걔는 계속 바뀌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초기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점진적으로 입으로는 안 하는데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럼 이제 계속 한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오니까 이제 생각으로 오는 것도 이제는 이게 지금 사망의 몸, 보이는 세계에서 오는 언어니까, 보이는 것 안에서 이 통장에 보이는 상태를 보고 말하는 언어니까 이게 몸의 언어란 말이에요. 몸의 언어구나.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런 이들도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좋은 생각하세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의 생각하십시오. 부정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해봐요, 되나? 긍정의 생각만 오게 되나 한번 봐봐요. 아니요. 긍정의 생각만 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문제 삼을 때,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문제 삼을 때 그 생각은요, 더 강력한 힘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단이 그 생각을 더 강력하게 그걸요, 내가 거기 걸려든 거거든요. 생각을 문제 삼는 것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문제 안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안 삼는다니까요, 그걸요. 그냥 믿고만, 이해돼요? 왜 성경은 믿고만 있으라는지? 그냥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무슨 부정한 생각이 오든 너는 나와 하나고 지금 내가 내 말한 것이 너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일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믿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들리게 하옵소서. 그 저도 이제 보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선명해지거든요. 표면적 말씀은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원뜻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베소 3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에까지 이른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 영이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면서 내 혼도 이제 그렇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 점점 이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도 영의 실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삶에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삶에도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첫째 아담을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지음받고 사는 이 아담을 사단이 거짓 속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언어를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 14,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12, 14, 17 12, 14, 17 이렇게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한 사람과 한 분을요 구별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고 이 첫째 한
이 한 사람 첫째 아담의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해돼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은 다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려면, 의인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그가 바울은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의 것이 된다. 아들이니까. 자, 첫째, 이 한 사람, 첫째 아담은 사망을 이제 가지고 왔지만 사단의 속임당함으로 근데 이 생명의 언어로 이제 다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또 다른 한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이제 찾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걸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자, 성경은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영의 언어로 삶으로써, 자, 영의 언어로 살 때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 2절도 하면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가 심판이 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여전히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막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자꾸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 안 합니다. 이제는. 그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외국대에서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렇다고 죄 안 졌습니까? 계속 죄 졌어요. 물론 안 지려고 노력은 했죠. 두려우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구원 받은 것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취소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다 보니까 사랑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사랑이 달콤하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사랑이 달콤하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는 옵니다, 계속.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 안에 죄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옵니다. 생각으로도 오고, 입으로도 발산하고, 행동으로도 막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생각뿐 아니라, 죄 안 지려고 이제는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 안 지려고, 지금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죄 못 이깁니다. 성령이 통치해야 돼요.
성령이 육신을, 이 사망의 몸, 죄 짓는 육신의 이 사망의 몸을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무기로 딱 쥐고 성령께서 이 몸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으로 짓는 죄도 현저히 끊어집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그 생명의 언어로 이제 우리를 계속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걸 계속 비춰주면서, 왜? 육신 안에 죄가 나오기 때문에 육신과 나를 동일시할 때 사단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나랑 동일시함 속에서 이제 넘어졌을 때 오늘 죄책감, 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신적으로 넘어져도 여러분들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 안 빠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죄책감, 죄의식의 정죄감이 여러분들이 자꾸 빠져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있는 영적 관계가 내 마음과 이 관계 안에서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언어가 의롭다함의 언어인데 이 의롭다함의 언어로 살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행위의 언어는 율법의 언어로 자꾸 사는 거예요. 율법의 언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보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는데 율법 아래서 계속 율법의 언어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도 율법의 언어를 적용하고, 다른 상대방에도 율법의 언어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언어와 사망의 언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혼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저도 그런 사망의 이 몸에서 나온 언어의 그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근데 알았을 때 성령께서 딱 이거를 알아차리게 했을 때 이게 멈춰져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사망의 언어라고, 사망이 몸이 주는 언어라고 생각조차 안 해봤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어떤 이제 비춰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한 달 조금 한 4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40일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동네 그 재래시장, 마천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배추를 사러 갔는데 집사람 김치 담는다고 배추 사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 시장 그 통에 좁은 시장통 앞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은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지금 요런 어떤 걸 놓고 그 다음에 금 시세 가격을 이렇게 딱 이렇게 팻말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지나가는데 파는 건 얼마, 사는 건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 전에 제가 금값을 이렇게 팔 때 보니까 딱 보니까 한 40일 전에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걸 팔 때 옷이 한 8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에, 제 기억에 한 2년 좀 더 됐는데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금을 8돈 준 적이 있어요. 저 5돈, 저희 집사람 3돈을 줬어요. 근데 2년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팔았어요, 제가요.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팔았는데, 그때 2년 전에 그 팔 때 한 돈이 제가 팔 때 29만 얼마에 팔았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순간 뭐라 하냐면, 여보, 야, 그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배나 지금 될 텐데. 그 말이 탁 튀어나오면서 마음이 계속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성령께서요, 제 안에서 뭐라고? 너 그럼 계속 그 복음 전할 때, 그러냐? 그 계속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랬냐? 과거 없대며 지금 이 순간이라며. 너 복음을 말할 때, 그럼 복음을 계속 말한 것과 지금 네 안에서 지금 튀어나온 말과 네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지금 아쉽다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좀 팔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있어, 이러고 있지 않냐? 그때요 탁 알아차리는데 그게 바로 감정 해소된 건 아니에요. 조금 아깝다는 씁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차린 순간, 아니구나.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순간, 여보, 내가 육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차렸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간증하냐면, 우리 삶 속에 조금 장만 다지 다 이 생명이 주는 언어가 있고, 사망이 몸이 주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순간에 어떤 그거지만, 이게 사망의 몸에서 내게 지금 온 생각과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제 마음이요. 아깝다. 그 돈, 결국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러고 딱 이제 끝났죠. 무거움도 이제 벗어났죠. 그러고 이제 40일 정도 됐다 그랬죠? 어저께 제가 또 마천시장 갈 일이 있어서 마천시장 가는데 그분이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금시세 이 가격표가 딱 보이는데 어제 시세로 보니까 파는데 62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0일 만에 4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또. 근데 순간 보십시오. 하면서 딱 오는데 40일 전보다는 이제 그 생각과 그 감정이요, 이제 그때만큼은 이제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왜? 생명의 그 언어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은 왔어요. 순간 왔는데 바로 알아차리기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초라하게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돈이에요, 돈.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이 돈, 이 죄물, 이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이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몬이 돈을 얘기하잖아요. 만몬신. 그 돈이 너에게 신이 될 때는 내가 너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 몸에서 주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이 몸에서 주는 언어인지도 모르고 저처럼, 그때 조금 뭐 여러 가지만 다를 뿐,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야, 8돈이니까 이거, 금액이 이게 엄청난데.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요, 먹고 입고 마시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을 줘가지고 요긴하게 썼어요. 요긴하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준 거예요. 근데 난 그 금이 이제는 이제 재정이 필요했으니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을 판 것 뿐이고. 금 받았을 때 하나님 생각도 못 했는데 금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줬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금을 이렇게 주시네. 금이 현금 아닙니까?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을 준 거죠. 근데 이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한번 자기의 바치심으로 예수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요, 의롭다함을요, 너무 쉽게 여겨요. 의롭다함이 잘 뭔지 몰라요, 사실은. 깊은 어떤 이 의롭다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이 뜻이 있는지. 의롭다가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의롭다함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롭다함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완전 의로운 자구나. 쉽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한 나도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복음 어떤 구원을 설명할 때 그냥 용어로서 로마서 3장에도 있고 로마서 잘 나와 있잖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날 의롭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내가 뭘 하겠어요. 의롭다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몸에서 나온 언어인데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진짜 겸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은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만 내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알면 할수록.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원래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있음 안에 나를 있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이 내 혼의 정체성의 의식에서 영의 정체성이 의롭다함이 자꾸 세워지면요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근심 염려에서도 벗어나요. 이게 의롭다는 거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얘기지만 의롭다함은 그냥 아까 그 부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지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거는요, 단지 그냥 어떤 것으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함만 선명해지면일수록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가 있잖아요. 그렇죠? 16가지 유형 중에 이제 거기 내가 어떤 유형에 속했나 이제 검사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제 검사하면서 내가 이 16가지 이 한 가지 이 유형이야 할 때 그럼 그게 진짜 나예요? 예?
MBTI에서, 근데 그 MBTI도 또 시간 지나면 또 검사하면 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나예요? 아니요. 그러면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보다 혈액형으로, 예? 혈액형으로 자신의 또 어떤 성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혈액형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형 무슨 형이야? O형. O형은 좀 이래. 좀 강해. 외향적이야. 너 무슨 형이야? B형. B형은 조금 내성적이야. 내향적이야. 너 무슨 형이야? A형. A형은 좀 까칠하면서 완벽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혈액형도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MBTI나 또 그런 혈액형이나 아니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을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은 것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장점을 더 살리고 이 단점을 그러니까 단점을 좀 더 없애면서 장점을 더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저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MBTI 검사도 했었고 혈액형 가지고 이거를 나라고 여기면서 나 이 유형 나 싫은데 저 O형 보니까 막 굉장히 좀 그런 저 O형은 O형 아니면 O형과 B형을 좀 적당히 섞여 있는 그 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내가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럽고 비교되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서 제 기억에 한 25년 정도로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25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왜? 능력받아서 이거를 다 극복해 보려고. 그래, 능력받으면 뭐 끝나지 뭐. 능력받으면 능력받고 쓰임받으면 이거 그냥 되겠지. 아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능력받고 사용돼도요, 그 사람요, 내적으로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충만한 못 삽니다. 온전한 행복한 못 삽니다. 수시로 바뀌는 외형, 눈에 보이는 수시로 바뀌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수시로 바뀌는, 여기서 어떻게 만족을 갖고 안정감을 갖습니까?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디서 만족을 가질 거냐? 내가 이미 너희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미 만족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이 만족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인데 이 생명의 언어의 만족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계속 결핍의 언어를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계속 없는 언어를 얘기해요. 없음의 언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을 생각하고 충만을 말하고 충만을 인식하고 충만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나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쭉 맺으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나 새 것이다. 이 새 것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나도 그 완전한 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이제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고 말해야지, 거짓자로 어떤 아까 말한 MBTI, 혈액형, 또 아니면 장점, 단점, 이거를 나로 여기면서 규정해가지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없어졌으면, 바꿨으면 더 나을 텐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떤 장점이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의 몸의 언어에 갇혀서 살면 괴로움, 무거움, 고통 다 당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 그걸 당하는 거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해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이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영의 정체성으로 사망의 몸과 구분된 자신으로 자신을 보고 알므로써 사망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언어, 자기를 살리시고 살리신 영이 살게 하는 언어를 계속 그는 말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도 고난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한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의 6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8절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자기 죽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시몬 베드로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또 다른 말하면 표현하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으면 영생이 있죠. 그렇죠? 영생 얻었죠. 근데 영생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안 산다 말하면 영생의 언어가 주어졌는데 영생의 언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몸의 언어로 사는 거예요. 여기 사망의 몸의 언어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부족함, 결핍,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어떠한 볼 수 없는 세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이 보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이 보이는 대로, 육신의 몸의 오감에서 들리는 대로 거기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운 고통, 무거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도 25년 동안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구원 받았다고 말했고
예수 믿는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원받은 게 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뭔지, 자녀가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 삶을 못 살면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안 된 거죠. 체험을 하고 기적을 봤지만 이 말씀이 실제, 영생의 실제의 삶이 안 된 거죠. 매일의 영생의 삶으로 안 산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산 거죠. 그리고 이 죽은 몸으로 사는 거죠. 이 사망의 죽은 몸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죽음의 몸이 주는 생각과 어떤 것들이 이러면 괴롭고 힘들고 두려워서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경험을 해도, 체험을 해도 여기서 계속 못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근데 보세요.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는 육신의 종되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사단에게 여전히 시달리며 살다가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영의 정체성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명백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실 것이 아니라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옮겨진 곳에서 살지 않고 여전히 천국 가면은 이제 이 사단의 어떠한 지배에서 벗어난다 생각하고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건데 생명을 얻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생명을 가지고 계속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풍성한 삶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베푸신 은혜를 실제 사는 데 있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살지 못하고 늘 시달리고 결핍 속에서 무고하면서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자녀된 권세를 따라서 선포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그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혼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 항상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어로 계속 말해야지만 살게 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계속 살게
그러니까 살리시니가 계속 우리를 그 생명의 언어로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언어로 살 때마다 계속 우리를 삶 속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망이 몸이 주는 언어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어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계속 가벼움 가운데, 무거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마음에서 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런 걸 경험하고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면서 15절 보면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느니 생명과 복과 선택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망이 몸이 주는 언어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몸이 주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무거움 없이 괴로움 고통 없이 결핍 없이 살게 하시고자 계속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언어로 말하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내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것,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죽고 성령이 살리신 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날마다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또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영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망이 몸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생명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언어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이 사망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언어, 창조의 언어, 살리는 그 언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아버지 경험적으로도 알게 하실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영의 정체성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선명하게 성령께서 비춰주심 속에서 아버지 육체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버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그때마다 사단은 이 사망의 몸을 이용해서 계속 아버지 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사망의 언어로 계속 말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며 들은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의 정체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며 누구인지 아버지 일깨우심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일깨우시고 알아차림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말하고 자신을 보고 생각하며 나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